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사람들을 불안을 조성하여 불안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불안한 상황을 가르치며 불안 속에 소망을 주고 불안 속에 안정을 찾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시는어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영적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자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때로는 주님을 떠난 삶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생활 속에 지은 죄와 주님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한 것들을 잊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믿음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이 어려운 국가 경제와 코로나의 국정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온 성명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처음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게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선교사로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헌금들, 드리는 예물들을 볼 때에 참 부끄러움을 많이 간직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누리고 싶은 결핍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조목조목이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린 예물들을 받아 연락해 주시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난과 궁핍이 음습하지 못하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황충을 금하여서 엉뚱한 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다음 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본당에서 함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 직원 휴가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는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뭐 킥보드인가 뭔가 그 CS 그런 걸 제공해 주는가 보대요. 마음대로 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거기서 놔두면은 또 볼일 보러 가고, 또 딴 사람이 그것도 이용하고, 초등학생도 이용하고 중학생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서 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으로 태어났잖아요. 폐허된 그 전쟁 직후에서 농경 사회, 산업화 사회를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피눈물로 일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만바가지나 흘렸습니다. 그분은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죠.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고 IT 시대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시대를 경험할지 모르는 짧은 인생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 보고 살았어요. 너무 빨리 비행기를 타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년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그 3년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면은 굴러 떨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굴러 떨어졌는데 3년밖에 못 산다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한 번 굴러서 3년을 살면은 두 번 굴으면 6년을 살지 않느냐, 세 번을 굴으면 12년을 살지 않느냐, 네 번을 굴으면은 12년을 살겠지, 세 번을 굴으면 9년을 살고, 그렇게 더 곱해질 거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영생할까 두렵다는 거죠. 영생할까 하나님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할까 두려워하고 영생할까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영생하면 큰일 나지요. 3장 22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를 짓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죽어야지요. 죽어서 새로 태어나야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야지. 죄인의 신분으로 고통을 안고 감옥에서 영생한다면은 그건 영생이 아니지요. 영고지요. 영사지요.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은 그저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대로 영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3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느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만든 문자로 기록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고,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문자 안에서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바울은 들은 것을 또 눈으로 본 것을 사람의 말로 가히 함부로 이루지 못하리라. 일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의 한계. 왜?
자고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에요. 일러주지 못하겠고 인간의 말에 한계를 둔 거예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봤다고 교만할까 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우리 중 하나라는 말씀은 생각할수록 깨닫기가 어려워요. 아담의 위상이 하나님과 동격이 됐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중에 하나 어떤 성령과 같이 됐다는 말인지, 성자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 하나, 하나님의 구성원이 됐다는 말인지, 어떤 차원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말씀인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내기가 어렵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문법적 구조로는 원인과 결과를 떼어서 번역을 했는데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그랬어. 그리고 to know God and evil. 선악을 알다라는 것은 원인이고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선악을 알게 된 원인 때문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나무를 알아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알아보기는 됐지만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과는 다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고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하게 하는 열매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 막았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거고 먹으면은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지요.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죄인인 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죄인인 채로 무기징역을 산다면 차라리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돼버리면 좋겠는데 영원히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죽고 태어나야지. 죽어야 할 사람이 고통을 안고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받고 그대로 한번 살아와. 그건 죽음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그 손으로 그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정도가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 목사, 나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잖아. 그렇지만은 그 몸으로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라고 한다면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그게 구원받은 삶이지, 이대로는 안 돼요. 감옥에 갇혔어도 이대로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쫓았어요. 24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망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감옥살이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겠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따먹도록 허락한 것은 기회가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서 너희를 건지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살리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게 되고 그 상태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 사망 안에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죽음이 왔어요. 근데요, 그 사망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사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참, 우리가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체험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몽골도 징기스칸도 망했고 다 보세요. 흥망성쇠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정신도 없이 비행기를 타버린 거예요. 준비 없이 비행기부터 타버린 거예요. 왜? 돈 벌었으니까. 돈을 쓸 줄 아는 준비도 없고 돈을 벌게 하는 순간에 한쪽에서는 사상,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탄의 음모가 5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60대가 된 사람들이 김일성이한테 공작금 받고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자라나서 정권을 잡고 그 밑에서 정교조가 생기고 그 밑에서 그들이 가르친 사람이 30, 40대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전쟁이 영토 따먹기, 언론 보기에는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영토 싸움인 것 같고 패권 싸움인 것 같지만은 전쟁의 원인은 에덴 동산에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방으로 그 언젠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 시간이 없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많이 알면은 양약이 알고 아는 것이 근심이라 그랬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어느 시절에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자라서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 어떻고 앞으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많지만은 원로가 없어요.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원로가 없어. 경험은 원로가 있고 나이는 원로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역사를 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이 가진 지식들 가진 사람들 많아요. 총체적으로 어우러서 작품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인데.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장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 누가 어디서 먹습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속량의 제물이 되시어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긴 자들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사탄과 싸워 이겨서 내 믿음을 지키고, 지금요 사상전쟁,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전부 공격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되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씀은 진자도 있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시죠. 이긴 자가 있으면 당연히 진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지 않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울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품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진자가 됐단 말이요. 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넘어지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전후를 다 들었지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서 소리로는 들었지만은 뜻을 몰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어도, 교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겼어도, 이 무리의 공동체에 들어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그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안티그룹은 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단체 어느 사회 가든지 안티는 되지 마세요. 사탄은 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대형교단의 대형교회 목사가 들었고, 내가 이름까지 댈게요. 손봉호 장로. 얼마나 듣기 좋고 명예가 있고, 그런 분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유튜브에 뭐 푸나르기 하면 가겠죠. 난 그 사람 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의분에 차서 잠을 못 자겠어. 참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스위스에서 하는데 비행기가 있어 타고 가지. 일본까지 어떻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일본서 수송기를 얻어 타고 한 번에도 못 가고 몇 번 나나가 갔는데, 유니폼이 어디 있고 추리닝이 어디 있습니까? 희한한 옷을 입히가, 소위 말하면 꼬장주를 입히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 하려고 나오는 경기장에 맨발로 뛰어 나왔는 거야.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그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미국 존 F 케네디한테는 빠꾸 먹었잖아요. 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니 쿠데타 일으킨 놈이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참, 나 사연이 너무 많아서 오늘 설교 시간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하잖아요. 사실은 광부 간호사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기는 하려고 하는데 보증 쓸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아무 은행에서도 보증을 안 써줘요. 그래서 간호사 광부를 파견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와가지고 이 나라를 산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교회에,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성경은 인생의 준거 기준이요 텍스트인데 성경으로 역사, 정치, 경제, 사회를 분석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전후를 다 들었지만은 들으면 뭐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았는데 정작 자기만이 자기 자신을 몰랐어.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었다고 그 자리 자체가 이긴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라는 그릇이 함께 손을 넣는 자, 위험한 거요. 이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긴 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양복을 입고 신사로 보이니까 진짜 속까지 신사인 줄로 착각하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서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두려운 게 네가 입으로는 떠들고 가르치면서 서임받고 버려질까 두렵다. 하나님, 제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라는 자리 자체가 이긴 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긴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신분에 둘러싸여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긴 자인 줄로 착각을 했지만은 실상은 진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좀 돈 좀 벌고 좀 부자 되고 좀 명예와 지위를 좀 얻어보려고. 참 굳이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통계를 내놨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개신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한 통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개화기 성도 같다는 거지. 전부 다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면 다 흩어질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백, 참 무서운 거지. 우리 일당백이 돼야 돼요. 볼셰비키 혁명할 때 딴 거 하는 놈은 안 돼. 딱 여기 당에만 충성할 놈 뽑는 거야. 우리 와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왜 안 가면은 찝찝하니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니까. 목사한테는 눈도장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기복신앙에 머물렀다가 환란이 오면 다 흩어질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깊이 새겨보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같은 밭에서 같은 종자로 뿌려졌어. 같은 밀로 자랐어. 곡식과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종자야. 같은 밭에서 뿌렸어. 그런데 추수 때에 까부르는 거예요. 키를 들고. 요새는 뭐 기계로 하지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청년들은 키가 채가 뭔지 모르지. 이 교회가 참 설교가 어려운 게요. 이게 무선별 집단이잖아요.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 다 끌어모아놓고 한참에 말씀을 전하려고 어려운데 키, 채 알아? 이승난지도 채 모르지? 본 적이 없으니까. 요 집사 채 알아요? 할머니 권사님이 했겠지.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죽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은 같은 종자로 자라서나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이미 타작마당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가 끝나는 날은 더 라스트 데이 종말입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어느 날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가까워지지 더 멀어지지 않습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가는 인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 마음에 감격스럽고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공포스럽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공포스럽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공포심이 조장되고 불안하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 준비한 사람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왜 불안해합니까? 왜 공포스러워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준비가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이게 기쁨의 소식이 안 되고, 목사님은 왜 자꾸 교회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합니까?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종말의 심판을 이용을 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임박한 재림을 조성해서 사람의 심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교주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만들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 우두머리는 보이지 않아요. 당장 이만희가 우두머리요. 천만에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놈은 정치도 건드리고 이놈은 교회 안에서 이단도 만들어내고 사이비도 만들어내고 최종적인 건 사탄이에요. 배후에는 전부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찝쩍거리고 다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종말이 가까워 온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공포감만 조성하는 거, 그걸 갖고 울가 먹는 거, 그걸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기까지입니다. 뒤에 평안을 안 줘요.
요새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한창 뭐 유튜브에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마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럼 그게 인제 알았나? 666이라는 숫자, 옛날에 바코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666이라고. 내가 30대, 20대 후반이에요. 참, 이거는 아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때에 바코드 받지 마라, 이거는 짐승표라고 그랬으면은 나 2단 됐어. 사이비 교주 됐어요. 신용카드, 전기 찍는 거, 전자거래, 그거 카드 받으면 666 짐승표다. 그럼 말이 됩니까? QR코드 받으면 짐승표다. 우리 인적사항을 다 드러내는, 인적사항 드러내면 어때? 뭘 숨길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베리칩이든 뭐든 간에 짐승표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매매 수단으로 쓰여지고 강제로 받으라고 강압하고, 그렇지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맞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산업발전의 유산이잖아요. 베리칩으로 사용을 할지, 뭐 인공지능 뭘 사용할지, 뭐 지문으로 사용할지, 뭘 사용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도구이지 짐승표가 아닙니다. 이걸 손수건을 가지고 짐승표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구지, 이게 짐승표가 아니라니까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포감을 조성하고 안정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지만 뒤에 답이 평안이 나와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사는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종말이 두렵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다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커뮤니티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이긴 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근데 이 재림이나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얘기를 이단과 사이비 사탄의 세력에서 먼저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얘기를 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666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14만 4천 얘기하면 신천지 아니냐고, 이게 선입관이 그놈들이 먼저 밭에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신천지가 나오잖아.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지. 그런데 이놈이 이단들이 그 용어를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꾸 재림 얘기하는데, 재림, 목사님 재림 얘기하는데 이상한데,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당을 가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리라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과연 내가 택함을 받았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대에 목숨 걸고 믿음 지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긴 자의 이김의 결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이긴 자의 증거예요. 이긴 자들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쌓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하여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말세 마지막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하시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멀미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들어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면은 무서운 바다의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만 세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아버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시고 아버지 영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지켜주시옵소서.